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죄는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국방부 주최 3개 종파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계 대학의 총장들이 함께 모여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교대학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니 은총이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은혜니 은총이니라는 말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의 교리,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과 한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일관된 생각은 자력구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의 진리, 한거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인생이 뭔 줄 아냐? 인생은 수고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뭔 줄 아냐? 말씀이다. 오늘 마음에 와닿은 단어가 5절에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수고라는 헬라어 코피아오는 힘들게 일했다라는 뜻인데 힘들게 일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인생은 바로 수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지은 순간부터 인생은 수고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 죄를 범한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해야 애를 낳습니다. 또 죄지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수고해야 열매를 먹고 삽니다. 수고해도 대가가 있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식 키우며 허리가 끊어져도 자식놈 잘 되기만 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죠. 얼마나 힘들고 열매가 없었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너희의 영혼이 편히 쉬고 너희의 마음이 그리고 육신이 편히 쉬길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5절에 말씀에 의지해라. 인생 수고 있고 수고해도 문제가 많은데 인생의 해답은 오직 말씀이다.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보는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5절이지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말씀대로입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합니다. NIV 성경에도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말하니까 난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5절 말씀을 원문 취지대로 번역을 한다면 전문가의 어부인 내가 밤이 맞도록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말하니까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잡지 못할 거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문가 어부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앞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중한 열병에 앓던 베드로 장모,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강한 인상이 있습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전문가 어부인 나에게 말해도 내가 듣기에 도저히 맞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못해 순종할 뿐입니다 라는 이유가 바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 5절이 말씀에 의지한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의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 증거가 주님에 대한 호칭이 5절에선 선생님이었다가 그가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자 큰 은혜를 입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병도 고치시고 또 베드로에 에올라타 가지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참 뛰어난 선생님이었어요. 아, 참 예수님은 뛰어난 선생님이다. 근데 믿음 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기적,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주야,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려고 베드로 배를 빌렸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잖아요. 그 호의에 보답하고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 하나 주신 거예요. 자신의 장모를 고쳐준 은혜도 있고 또 배에서 들은 예수님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았으니까 솔직히 내 경험상 내키진 않지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2배의 고기가 가득 차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의심과 믿음 없는 순종을 외치며 회심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책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단지 베드로는 그 크신 주님 은혜를 받은 것뿐인데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야단치야 이게 변할까요? 아니면 은혜 받아야 사람이 변할까요? 예. 오늘 본문은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아무리 야단쳐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회심했거든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억지로 주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큰 은혜를 입은 베드로, 이제 예수님 따릅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수제자가 됩니다. 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대사도로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단순히 주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에 의지하는 거 해답 맞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그리고 주님을 따라 그 제자가 돼. 그런데 제일 먼저 할 일은 회심이야. 그리고 인생은 수고란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이란다. 이것이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 사는 법은 은혜, 오직 은혜. 1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하고요,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기적을, 큰 은혜를 받자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껏 베드로가 수고하고 잡으려고 했던 게 물고기였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물고기를 포함하여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야, 인생에 문제 많지? 수고해도 물고기 못 잡지? 근데 물고기 잘 잡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거야. 그걸 배웠죠. 말씀만이 인생의 해답이야. 그걸 배웠죠. 이제 세상 나가 이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베드로 주님의 크신 은혜 받고 체험한 후 그는 회개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 따릅니다. 인생의 목적이었던 물고기, 가족들, 그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의지의 대상을 내려놓고 오직 크신 은혜를 주신 예수님만,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는. 그죠? 회심했고 지금도 회개하며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르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의지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결단이 오늘도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그토록 원하던 풍성한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좋은 물고기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껏 물고기가 돈이, 재물이, 세상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경배 대상이었던 베드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보니 주님만이 인생의 목적이요 주님만이 경배의 대상으로 변한 겁니다. 오늘 말씀 물고기 잡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결코. 물고기 많이 잡되 물고기에게 엎드리지 마. 물고기를 잡도록 크신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만 엎드려. 그리고 예수님만 경배해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큰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물고기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라는 헬라어가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지금 보이시죠? 헬라어가. 이 익투스의 5자가 5 단어의 첫 단어를 합친 겁니다. 예수스의 앞자, 예수스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앞자, 하나님, 데오스, 아들, 휘어스, 구세주, 소테르, 모두 앞자 5개를 따니까 익투스라는 물고기가 된 겁니다. 바로 물고기. 너도 물고기, 나도 물고기. 너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니? 나도 믿어. 지금 베드로는요, 물고기 볼 때마다 정말 크신 은혜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오. 지금 우리는요, 십자가 볼 때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잊지 말아야 되며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네가 사람을 취하는,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큰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너도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제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작은 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이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사랑을 베풀며 은혜로 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매일같이 제가 묵상 말씀을 보내드려요. 그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요. 수요일이었나요? 누가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금방 확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 자기 목에 큰 맷돌, 연자 맷돌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여긴 그런 편이야. 죽는 편이 나. 제가 옛날에 교사일 때도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교사할 때 아이들이 막 떠들더라고요. 떠드는 아이 보고 예배를 방해하고 공각 공부도 안 돼. 다음 주일부터 너 나오지 마 그랬어요. 그 애가 진짜 안 나와요. 정말 예수 안 믿어요. 그 아이가 천국 못 갔어요.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 메고 네가 빠져 죽는 게 나아.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오선비 권사님 계신데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하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공부 잘하는 애만 예뻐했지요. 예. 정말 저 그랬어요. 진짜 못됐지요. 세상 기준으로 율법에 매여 살던 자가 접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우리, 율법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율법에 매여 살면 믿음 약한 자를 실족시킵니다. 복음 전해야 할 교회 밖의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그러면 네가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 맺고 물에 빠져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67절, 72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주시는데 다윗입니다. 다윗 참으로 허물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다윗을 택해줬습니다. 근데 다윗을 택한 핵심이 72절에 나와요. 시편 78편 72절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양들을 인도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요? 사무엘상 17장 34,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잡아먹으려는 곰과 사자가 달려들 때 다윗이 사자하고 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조그만 아이입니다.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양 진짜 별 볼 일 없고 많은 양 하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양들이 다윗에게 뭘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자기 목숨 걸었습니다. 다윗과 양의 관계가 양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봤지요. 다윗이 눈에 띕니다. 은혜가 풍성한 자. 다윗 안에는 어린 소년인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은혜가 넘쳤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 중심만 봅니다.
이것이 어린 소년 다윗, 완전히 말째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은 미천한 양에게만 은혜로 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울왕, 자기 민족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 모욕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자기 목숨 걸고 골리앗에게 나가 싸운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자기의 원수 같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도 거목이요, 큰 그릇이요, 진짜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울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크게 쓰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남의 허물을 대신 지는 은혜의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밧세바 범하고 우리가 죽인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할 때 정말 간절히 간구한 것이 시편 51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내가 죄 지었다고 성령 거두시면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래야 내가 은혜를 베푸고 살도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수고하고 문제 많은 우리 인생, 말씀만이 해답이니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한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많이 낚는 성도, 교회 되어 하나님 나라, 아니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